여러분, 이 개혁주의적인 성경 주석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개혁신학자들의 성경 주석을 연구하면서 개혁주의 성경 주석은 한 10가지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꼭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복음주의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로마 가톨릭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주석의 원칙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개혁주의적인 이 주석은 어, 이런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주석할 때도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개혁주의 성경 주석법은요, 구원 역사적인 관점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어구 속에서도 구원 역사의 전체적인 관점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설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런 표현들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예? 두 구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 보면서 봤을 때 법 아래와 이 은혜 아래라는 표현이 대조가 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원 역사적인 대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이 구약 시대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끝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절, 한 어구 속에서도 구원역사적인 관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죠. 그 다음에 또 구원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구원역사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란 말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석의 개혁화를 신학에 적용하고 또 주석을 위해서 필요한 신학적 관점들을 도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과 조신학과 역사신학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신학자들은요, 주석 따로 또 조직실현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을 항상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조직신학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것을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아무리 성경학자, 예를 들어서 구약학자, 신약학자라 할지라도 개혁주의의 중요한 그 교리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 주석과 이 신학적인 관점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신학 작업을 해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원래 신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학은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칼빈이 뭐 조지 신학자입니까? 구약학자입니까? 신약학자입니까? 실천 신학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칼빈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예. 칼빈은요, 조지 신학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 강요도 썼다가 또 구약 주석도 쓰고 신약 주석도 쓰고 또 설교자로서 뭐 설교집도 많이 남기고 뭐 교회 목회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학생 만나보면 교수님 저는 교회사는 참 재미가 없는데 그냥 조지 신학만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이 좀 약간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란 것이 한쪽으로 좀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지 신학 교리학을 잘하려고 한다면은 이 교회사를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 성경 주석의 또 중요한 특징은 가장 적절한 적용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한 구절 안에서도 성도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주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란 것이 단지 이 학문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뭡니까 이 사각탑 아래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은요 언제나 교회 현장 또 이 사회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지향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나를 위한 적용,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적용, 또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혁주의 성경 주석은요.
성경 시대 당시의 지리와 문화를 다각도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또 성경 시대 다양한 종교, 정치 그룹들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지도 그림을 하나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요. 뭡니까? 크게 보자면은 이게 갈릴리, 예, 영어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예.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크게 보자면은 세 개의 도로 나눠져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쪽 갈릴리의 그 동편이죠. 갈릴리 동편의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서쪽 지역, 이쪽 서남쪽 지역은요, 뭡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죠? 갈릴리 전체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이 베레아 지역도 역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 이쪽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벌써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들이, 땅을 나눠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정말 참,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어지럽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더 정치적으로 복잡한 시대에 사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 지역을 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또 가이사르의 지배, 또 뭡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그 빌라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뭡니까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이 북쪽 부분이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말하자면은 이 전체 지역은 말하자면은 뭡니까? 이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죠. 그죠? 예, 경계선에 있는 지역.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의 이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이쪽에서 활동하기가 좀 곤란하면 다른 쪽으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배 타고 넘어가가지고 또 그쪽에서 활동하고 또 이쪽에서 활동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활동하고 왜냐면 정치적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변하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예, 죄송합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예. 정확하게. 갈릴리 호수가 바로 이쪽 지역이고, 가버나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예. 가버나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예. 여기에 가버나움이 여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집에서 묵으시면서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또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배 타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활동하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정치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그 여러 분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두개인은 말하자면 이제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이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일반 시민들과 같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예. 그래서 사두개인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헤롯 땅 있죠, 헤롯 땅. 헤롯 땅의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로마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로마에 충성하라. 그런 헤롯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SN에 또 뭐가 있어요? SNF파가 있죠. SN파. 그 다음에 또 뭔가 있어요. 열심당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당원, 젤롯이라고 부르는 열심당원들. 그러니까 벌써 정치적으로 이제 한 5개 정도 이상의 그런 분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분파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분파에 속한 사람들을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정치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뭡니까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이 총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 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투표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관점. 단지 내가 이 정치인이 좋아서 또는 이 정당이 좋아서 투표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정치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사분오열되어 있고 참 안타까운 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정치적 견해가 달라가지고 서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옳지가 않아요. 예, 옳지가 않다고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정치를 이용하지만 세상 정치 위에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벌써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이런 여러 뭡니까 이 분봉이 나눠져 있고 또 여러 이제 정치적으로 예? 1, 2, 3, 4, 5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뭡니까 이 정치적인 그런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한나라 운동을 굉장히 참 잘 해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런 활동들을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 그 당시에 지리와 문화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종교와 정치 환경 속에서 살펴본다면은 굉장히 좀 깊은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뭡니까 여러 열방들이 있잖아요, 그죠? 한때는 이집트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한때는 또 아수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 알렉산더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로마가 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격변하는 그런 여러 그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은 정말 성경의 의미라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의미를 캐치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휘들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지금도 늘 그 히브리어 성경 또 헬라어 성경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졸업한 학생 한 명을 불러가지고 제가 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학생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라 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하고 같이 10편 68편을 1, 2, 3, 4절을 같이 읽었어요. 어찌나 재밌던지 참 그리고 또 서로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또 제가 아는 히브리어 굉장히 잘하는 형제가 한 명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살고 또 뭐 히브리 성경을 그냥 줄줄줄 읽는 형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본 이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예? 또 그 히브리어 이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예, 모음이 왜 이렇게 찍혔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안에 이런 비밀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재미를 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개혁주의 성경은요, 이 다른 성경과의 연결성을 늘 이제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런 것에 항상 힘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어 공부를 그런 점에서 좀 특별히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 16, 17세기의 개혁신학자들은요 이 원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존 오웬이라든지 뭐 또 뭐 칼빈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 피터 마터 버미글리라든지 뭐 예? 이런 개혁신학자들의 작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야 굉장히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쪽에 그냥 정통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고 또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은 뭡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늘 고려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약 아구스티누스가 잘 말한 것처럼 구약 속에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난다. 예, 아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남겼거든요. 저희 사랑 아구스티누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인용될 때는요, 많은 경우 또 맥락 대 맥락으로 인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대표적으로 제가 늘 드는 예가 로마서 1장의 예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의 핵심 구절을 보시면은, 뭡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얘기했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서에 나오죠, 그죠? 예, 그 하박국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말씀이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 하박국서 2장 4절하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 성경은 맥락 대 맥락으로 인용된다는 이 원리를 아시면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뭡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맥락은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불합리해 보인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막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내용을 주신 거라고요. 네. 그 로마서 1장의 맥락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의 그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제 버림받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구원이 막 임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냐?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구원이 가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방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거냐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예.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그 당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살 것이다. 예. 갈대인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불합리한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마찬가지죠. 예. 로마서의 이 맥락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구원의 그런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더 큰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백성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맥락 대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 있는 여러 구약 구절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개혁주의 성경에서는 단락을 어디에서 꺼내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이제 연결을 늘 고민하는 거죠. 문맥을 살핀다는 거예요. 문맥을 살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해당 구절들이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레포메이션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이 그런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한 구절이 이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대기록 문답, 소기록 문답 또는 뭐 벨지 신앙 고백서 이런 데 인용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구절을 그 교리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경들의 도움을 받으면은 우리는 또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개혁주의 성경 주소법의 10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정말 풍성하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쳤는데요. 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또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길 바래요. 오늘 이제 그 뭡니까? 고난 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주의를 이제 맞이하고, 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더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 5가지 접근법, 그죠? 그 다음에 10가지 이 주소법의 특징,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경 말씀 묵상할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성경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한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맛과 그 아름다운 멋을 잘 간취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